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저 받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이 세상 용에게 마귀에게 속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 자체가 되셔서 야곱을 택하여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선악과가 폐역이 박혀서 불순종의 걸음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깊은 감명을 주시고 깨달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애굽에 가는 길을 잘라버리고 약속의 땅 시온산을 향하여 남은 여생 생명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천일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그 무서운 율법의 사망을 온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안식, 새 생명의 안식, 새 언약의 안식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이 날보다 귀한 날이 없고 복된 날이 없나이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야곱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칼같이 나타나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썩을 몸을 변화처럼 만드는 새일 창조에 동참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은 새일의 큰 전쟁과 공중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파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전쟁이 뭡니까? 싸우는 거? 그 집에서도 싸우지. 그것도 전쟁, 가정전쟁. 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원수가 있으면 전쟁이 필연히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뱀이죠. 그 아담 가정은 어떤 놈과 싸웠어요? 뱀 새끼하고 싸워서 졌어. 원통하게도.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 누가 만들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크게 하나님 만드셨다. 며칠 만에? 6일 만에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려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이 뱀새끼가 들어와서 하나님 창조를 파괴시키고 망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뱀을 잡아야 돼? 그냥 둬야 돼? 여러분 집에 뱀 들어오면 몽둥이로 때려잡지요? 그게 당연하지. 뱀이 들어왔는데 잠을 못 자잖아. 언제 깨물지 모르니까. 이 지구촌에 뱀이 들었다니까요. 그 뱀이 우리 마음에 왔다니까요. 선악과 질이. 그래서 입이 삑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전쟁이 난다니까요. 근데 뱀 잡는 기간이 21년이라 새일에 하나님 말씀 오늘까지 설교상에 다니엘 10장 새일에 설교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다 찾아봤어요. 읽어도 뭔지도 몰라요. 새일에가 하나님이 숫자가 7이죠. 완전수. 하늘의 삼수 삼위일체, 땅의 사방 사수 합하면 얼마요? 7이잖아. 하나님이 만든 땅은 6일이야. 6일 만에 끝냈으니까 6자백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지면 6이 좋은 숫자니만은 원수가 가지고 왔으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적의 숫자가 짐승이 수가 666은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또 다니엘 몇 장에 나와요. 도라평지에 우상 세웠는데 높이 얼마, 넓이 얼마? 66 규빗 아니요? 60규빗, 6규빗이요. 도라평지에 그 우상이 거기 계시록 13장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다 알았어요. 만대를 정해서 벌써 다 알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완전한 신인데 뱀을 못 이기게 알아 만들었느냐?
뭐 딴 게 주실 게 있대. 뭐 주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그거 주려고. 그 25장 선가잖아요.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청량 못하네. 말로는 청량 안 되죠. 너무 커서. 그런데 크게 보면요, 큰 세일에는 3번인데요. 아담이 쫓겨나서 망했잖아요. 다시 소망 없어요. 썩어. 그냥 두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은 아담이가 나무 밑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어. 그 사람 찾아와서 하나 신방 와가지고 내가 만든 물건이 왜 저래? 아담아, 너 지금 왜 그래? 떨려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너 먹었구나? 예,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양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입혀줬는데 그전에는 아담이가 무슨 나무 잎으로 침하했어요? 무화과. 무화과는 율법을 갖춥니다. 무화과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없을 무자 무화과, 꽃하자.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우리를 못 살려. 무화과일 것 같아. 아무리 율법을 읽고 들어도 지켜지지 않고 속에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응? 자꾸 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그래서 그 어린 양 껍데기가 세상 죄를 걸머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응?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렇게 세례요한을 따라서 모였던 세례를 베푸는데 모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기다리던 분이 저분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따라갔어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자를 다 뺏겼어요. 그게 세례요한인데 나는 세해야 되고 저 세상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을 흥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시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개망신 당했지. 쫓겨났지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자, 속은 떨리지요. 옷은 벗었지요. 마귀는 대적하지요. 겁이 나지요. 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서 야, 내가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내 말을 버리고 그렇게 거짓말 결코 안 죽는다는 뱀새끼 말을 또 따라갔느냐? 예. 이렇게 무릎 꿇고 해결 안 해요. 나는 갖다 주는 거 먹었지요. 여자가 갖다 줬어요. 여자한테 물으니까 너는 왜 선악과 먹었느냐? 있잖아요. 그 들에 거짓말 잘하는 뱀새끼요. 그놈이 자꾸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요. 그놈이 갑자다.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먹었지요. 내가 뭐 남자 갈비뼈로 평생 살아도 신발만 닦아주고 밥 해주고 해야 되는데 뱀의 말 듣고 뭐 2판 4판으로 먹었더니 내 눈이 나가져가지고요. 그만 이렇게 옷이 벗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는 그런 몸으로 만들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2000년 만에 몇 년 만에?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에덴 동산 살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사를 시켜서 여더러 축복의 산 모리아 산으로 그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갖다 놓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 엄청 넓지? 이거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내가 축복을 너 집에 주는데 너는 차돌로 남자의 할례를 시켜야 돼. 할례 잘라내야 돼. 이 몸에 남자가 이 세상의 대표거든. 여자는 남자의 대표입니다. 그 여자는 할례가 안 해도 돼요. 남자가 하면 따라가는 거요. 응? 그래서 생식기에 껍데기를 잘라. 뭘로 잘라요? 차돌로 잘라. 차돌로 깨면은
날이 서잖아요. 차도 올 날 서지요. 이거 비면 잘 피해요. 잘라버려요.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래서 그 할례가 누구냐? 골로새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안 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잘라서 접어줬어.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 세례는 뭐요? 죄를 씻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 받았죠. 그게 아담의 원죄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예수 이름 삼위일체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럼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2000년간 역사해 보니까 못 지키고 다 무너져. 자, 애굽에 갔다 올 때는 춤추고 나왔지만은 시나이 반도에서 다 타락이 돼가지고 어른 다 죽고 2명만 살아갑니다. 십계명 걸머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 쫓아내고 이스라엘 건국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다음 왕국시대 사울왕도 막에 따라가고 다윗은 기름 붓고 예수 모델로 가장 어리석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얼마나 아들이 못 새낀기에 이새가 자기 집에 대선지자 사무엘이가 왔는데도 다윗은 초청도 못 받았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뭐요?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도 버리는 그 막냉이 아들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왕으로 택했다고요. 나 이거 보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응? 사람은 모양새를 보고 키를 보고 똑똑한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보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버리는 걸 주웠다 쓰는구나.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요. 예? 사람은 전부 다 시험을 치고 공부를 잘했느냐, 머리가 좋으냐, 힘이 세냐, 돈 벌었느냐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안 따지고 병신 바보만 주워다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정말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대가리 깼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블레셋 놈도 그냥 오줌을 쏙 앉았는데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 잡아왔잖아요. 그렇게 다윗의 이름이 찬성이 여자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은 몇 명? 만만. 사울왕은 천천. 그런데 다윗의 집에 마귀가 악심을 품고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옛뱀 용이 이젠 다윗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춰지면 왕국이 세워지지요. 그런데 5절에 분명히 아들 하나 줘. 이름이 5가지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 이름이 5가지요. 그런데 누구 위에 나라를 세워? 다윗의 위에. 구약에 왕들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그 다윗의 몸에서 영광의 왕 솔로몬이 태어났다고요. 그 다윗의 왕을 이루시는 데는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그게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첫 번째. 또 아브람의 언약이 성취된 데는 네 아들이 복인데 예수가 아들인데 2000년 만에 그게 세일이란 말이요. 7을 3번 더하면 얼마요? 3, 7은 28. 21이야? 그렇구나. 3, 7은 21. 그 777. 알아요? 그게 세일이란 말이요. 마귀 잡는 전쟁 기간은 세일이다. 20년 만에 이긴다.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축복으로 이겼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싸워보니 또 졌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일의 출발점이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 왔다. 지금 2000몇 년이요? 13년. 그렇게 12,100년이 돼야 되거든요. 21년이면 세일가 2000년, 2013년이 아니 이제 끝이 나게 됐단 말이죠. 2000년. 그래서 크게 보면 세일가 3번.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아브람부터 메시아까지 2000년. 메시아부터 재림까지 2000년. 확실합니까? 이런 설교를 누가 합니까? 그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 못 시킨다고 왜? 7대 법을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내가 재림할 때는 총성땡 종이 되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나 만난다고. 그 때가 무슨 때요?
7대 법이란 말이에요. 시대 때란 말이에요. 시대 때. 자, 육적으로는 하루 3끼 밥 먹지. 1년에 4계절 돌아오지. 배를 심으면은 벨 때까지 5개월 걸리지. 이 자연 계시에서 하나님도 씨를 심어서 거둬들인 것이 2000년 만에 거둬들인 거예요. 예수의 천국 복음을 심어서 이제 2000년에 거둬들인 것이 계시록의 타작마당이에요. 알았어요? 그 우리는 타작마당의 종으로 불려왔으니 타작 잘해야 되겠죠? 저번에 우리 테이프 작업할 때 충청도도 청년이 왔잖아. 그래, 이래 보더면 테이프 녹음된 것도 안 된 것도 모르고 막 집어넣는 거라. 그 사람 알아요? 생각나요? 그렇게 장가도 못 갔지. 나이 50대에서. 에이, 그게 남자라고? 아니, 테이프 녹음한 건 따로 놔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생테이프도 갖다 집어넣고, 내가 야단쳤지. 너 뭐 하는 거 지금? 쫓아내버렸지. 그 일을, 남의 일을 망치면 안 되잖아. 망치면 안 되지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타작마당 계시록 일을 망칠 거요? 바로 할 거요? 말도 제대로 못하네. 바로 해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버지 일하는 거예요. 새 일을 고하고, 새 일을 창조하는 것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아버님께 고집불통이라 못하겠다고 안 하는 거야. 그게 다윗까지 바보고 돼야 성신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네? 그래도 고집 부릴 거요? 하나님 일을 망칠 거요? 성공시킬 거요? 그 하박국 3장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 대만에 빛을 오실 때 알고 모집하는데 기록들이도 기다려라. 기다려. 이 묵시는 정한 땅에 있다. 외양간에 소가 죽었다. 포도나무가 소출이 없다. 무화과도 다 떨어졌다. 우리의 양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부자예요. 하나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만에 고레스 3년이요. 고레스 3년이 유다가 회복되었어요. 벌써요. 고레스 원년에. 근데 묵시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큰 전쟁 세일에라고 해요. 세일에 맞죠? 여러분 성경도 세일에 맞아요? 큰 전쟁이 몇 일에? 세일에. 2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왜요? 싸울 때는요 주먹밥 먹고 주먹밥이 맛있더라고요. 응? 6.25 때 전쟁하는 군인들은 전방에서 주먹밥 먹어. 응? 소금물에다가 보리밥 뭉쳐줘서 배고프면 그것도 꿀 마시라. 응? 전쟁 음식은 맛이 없지요. 싸움을. 그 육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싸움은 똑같단 말이에요. 졸면 죽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러면 세일에 좀 봅시다. 역사적으로. 자, 세일에가 성경 전체 역사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두가 세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싸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권이 왔는데 그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21년이 걸려있대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0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독작한 있죠. 이스마엘이요? 이삭이요? 누구요? 이삭이요? 오늘 벙어리요? 그게 우리끼리인데 뭐가 겁나서 이삭이가 아브라함의 독자다. 그러면 먼저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 태어났죠. 하나님이 쫓아내. 그 율법이 안 되니까 이삭은 은혜고 이스마엘은 율법은 안 되니 쫓아내. 그래서 먼저 나도 쫓겨났다니까요. 그때 이삭이가 21년 만에 아들 낳아요. 몇 살에 장가 갔어요? 예? 40살에 가서 40살에.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이삭의 역사가. 40살에 외갓집으로 갔어요. 외사촌하고 결혼했어요. 예? 리브가 집에. 리브가가 이삭의 엄마 맞아요? 틀렸다. 사라다. 사라가 이삭 낳지요. 그 순서가 틀렸다. 그러면은 야곱의 집이 야곱이가 리브가 엄마지요. 야곱도 세일이야. 다 그 집은 족보가 세일의 집이야. 그러면은 이삭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가 어디를 보낼고 나이가 40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처갓집에 가면은 신부감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하가
정탐을 갔어요. 가보니 참 예쁜 처녀가 있어.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삭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때 나이 40살이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응? 나이 40이면 요즘 같은 늙은 총각 아니요. 옛날은 아주 젊은 총각이지만은.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복을 준다 했는데 진작 안 주고 왜 20년을 기다리다가 야곱을 줬느냐 그 말아요. 그 기간이 그 60살에 한갑이 될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삭이가. 그래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 에서는 율법이니까 먼저 이렇게 쫓아내고 야곱을 은혜로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쫓아내서 그 오늘 해교가 됐잖아요. 해교는 마귀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에서도 쫓아냈어. 야곱의 집에 먼저 낳지만은 이삭의 집에서 이삭이가 쌍둥이 낳잖아요. 60살에 에서가 율법으로 갔어요. 그 율법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에서는 저주받았고 야곱은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집의 왕이 누구요? 예수님이야.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금 후 영원까지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 예수를 만나라고 너희 죄가 이렇게 많으니 이 죄짐을 예수가 지러 왔으니 갖다 맡겨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 죽이지요. 구원을 못 줘요. 율법은 기쁨이 없어요. 진도만 이뤄요. 넘어서 4장 1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세일회가 첫 번째 이 땅에 적은 세일회 21년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세일회 창세기 29장 31장 41장. 여기 보면은 야곱이가 21년 만에 아들 12를 얻어요. 역사는 아들 낳는 역사입니다. 아들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송아지가 돌려요? 사람이 돌리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왜 만들었느냐? 영원토록 영광 받으려고. 근데 뱀이가 침 올라가지고 썩었으니 이제는 그 침을 뽑아내고 안 썩는 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내려왔다고요. 예수가 세일이 하러 왔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야곱이 이제 77세가 돼서 안수 기도를 받고 축복 안수 받고 형님 에서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니 살아보려고 도망을 쳤단 말이죠. 외갓집으로. 가보니 외사촌이 둘이 있는데 큰 거는 못생겼고 작은 것이 잘생겼어. 여러분 남자는 잘생긴 거 좋아요? 못생긴 거 좋아해요? 남자? 벙어리가 봐. 그래서 야곱도 남자기 때문에 내 아버랑도 나혜리가 더 예뻐. 그 외삼촌을 계약을 해서 외삼촌 나 저 장가 갈 때 됐는데요. 나 저 동생 나혜리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야 그냥은 안 되고 7년 양쳐 줄래? 나를 팔아먹는다 외삼촌이. 그 너무 사랑하니까 7년도 좋다 이게야. 그래서 결혼시켜서 7년을 했는데 결혼날 저녁에 들어가 보니 참 야곱도 바보 같은 사람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나혜를 음성만 들어도 만져봐다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아침 자고 나니까 처형이 자고 있어. 내 아가. 그래서 항의했지. 외삼촌 우리 숙질간에 생질간에 이렇게 거짓말을 쏘도 됩니까? 야 이놈아 너도 너 아버지 쏘기고 안 쏘고 갔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이삭이 눈 오는데 내가 애서락하고 안수 받고 왔잖아요. 그게 온열에 품하시는 논동 밑에 있어. 남을 쏘기면 나도 쏘가야 되고. 그래서 라반이가 야곱 보고 야 우리 아람 지방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 못해요. 언니가 하고 하니까 그러면 너 처형 내아도 그러면 네가 취해서 마누라 삼을래? 그 법이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7년 더 살아서 그래서 장가 2번 갖고 14년 머슴 살고 아들을 12명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셈이 심해가지고요. 서로 아들 놀렸고
막 낭패를 뺏어가 저녁마다. 그러니까 또 자기 몸이 애를 못 놓으니까 자기 몸종이 있잖아. 응? 몸종이 또 둘이야. 그래서 야곱은 원치 않는 장가를 4번이나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12를 줬어요. 그게 세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10장에 딱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 1,000열명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썩을 거요? 열매 될 거요? 그럼 약을 잘 쳐야 돼요. 방부제를 썩어 지금.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가 다니엘서가 마귀 잡는 방부제요. 방부제. 이 말씀을 자꾸 먹고 바르면요. 마귀가 자꾸 죽어. 마귀 역사가 맥을 못 쳐. 풀이 죽어. 그래서 7월 10월 가면 뿌리를 뽑으면은 다 변화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시 예언은 이물 먹고 썩지 않는 변화체가 되리라.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그래서 21년이 소요되는데 만 20년 야곱의 세일에 그 다음에 왕국에 와서 사울왕은 망해 나갔고 자살했고 안수받은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집의 아들 8째 아들 다윗이가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은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장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의 법궤 찾아오는 기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범죄 타락으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법궤를 뺏겼어요. 7달 동안. 하나님의 집이 원수 집에 갔다고요. 법궤가 성전인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블레셋이 힘이 세니까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블레셋의 신당 다곤의 우상이 자빠지니까 못 견디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암소 송아지 집에 묶어놓고 큰 소만 2마리를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유다 땅으로 보냈어요. 그 신기한 것은요, 소가요 새끼가 있으면 안 가거든요. 새끼 때문에. 새끼가 있는데도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음메 송아지가 엄마 어디 가는데 나 하나님 집에 제물로 가기 때문에 너는 날 생각지 말고 잘 살아. 그걸 입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참 말 못해도 하나님 소도 집에 야 소야 내 집을 네가 싣고 내 집에 가라고. 그래서 법궤를 싣고 왔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그때 밀보리 뵐 때인데 아마 5월 6월 됐던가 봐. 베셈에서 사람들이 밀을 베는데 소가 사람이 없이 소 2마리가 오는데 뒤에 법궤가 실려있어. 기쁘고 좋아가지고 밀보리 베다가 쫓아가서 하나님 허락도 없이 법궤문을 열어봤어요. 여는 순간에 하나님 벼락을 쳐가지고 5만 명이 죽었어. 70명이 죽었어. 성경 기록됐어요. 그 겁을 먹어서.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꼬? 그래서 아베나다 집에 가서 20년을 거기 법궤가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법궤가 당신 집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허락 없이 자꾸 손을 대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윗이가 왕이 돼가지고 내 집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 법궤도 찾아야 되는데 어찌할꼬 격동을 받고 법궤를 찾으러 가요. 그때가 20년 됐어요. 그 찾으러 가다가 법궤 모시는 방법을 몰라서 수리에다 싣고 올라고 소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실었어요. 법궤를 실었어요. 그래 아브나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 우사, 아호. 그래 한 놈은 앞에서 소를 몰고 한 놈은 뒤에서 법궤를 보면서 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 가까이 오니 곡식 냄새가 소 코에 들어오잖아요. 소는 꼭 냄새 맡고 목에 풀무다 이렇게 맡으면 개 오줌 싼 건 안 먹습니다. 소도 깨끗해. 아주 이상한 냄새는 안 먹어요. 소 먹어봤어요? 들어가서 풀 때 먹일 때 그래. 근데 소 코에
콩 냄새가 들어온단 말이야. 타작마당에. 아이고, 제가 먹으러 간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뒤에 뭐 벗개인지 모르지 뭐가 있는지, 소가 짐승 있게. 그게 벗개가 움직이잖아.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하면, 덜덜덜 가면은, 구름마가 덜덜덜 가면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사가 벗개를 딱 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야, 니 참 잘한다. 니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내 집을 잡아주면 깨지니까 잘 붙들어줘.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대야. 해쳐서 죽여버렸어. 직상 맞았어. 야, 이걸 보니까 벗개 손대면 죽겠어. 그 다윗이가 그걸 먹고 벗개를 안 모시는 거예요. 왜? 방법이 틀렸잖아. 벗개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는데 말도 못해 짐승이 끌고 만 되잖아. 예수 섬기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겨서 사람이 해야 되지 왜 짐승이 소가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예배 오지 말고 송아지 갖다 놔. 송아지니까 예배 받으면 하나님의 송아지 예배 받겠어요? 안 받지. 그게 다윗이가 하나님 성경 방법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투성이야. 그래서 다윗이 겁을 먹고는 손만 대면 주는 벗개를 갖다 놓고 내가 다윗이 손 대면 죽잖아. 그렇게 겁을 먹고 안 가져오는 거예요.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 벗개 가지면 버림당했어. 그래서 그 벗개가 어디 갔어요? 아베나다 집에 3개월을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은 벗개 문제가 아베나다 오벳에돔이야. 오벳에돔 집에 가가지고 3개월을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부으셔. 그 집에 오벳에돔 집에. 그러니까 소문이 들려. 왕이요. 그 오벳에돔 집에 벗개가 있어서 그 집이 소문이 났어요. 부자라고요. 그럼 그 부자가 내가 돼야 되는데 걔가 받았네. 그래서 그때 성경 읽어보니까 벗개는 사람이 매야 되지 제사장이 서로 끌고 만든다. 그렇게 깨닫고는 준비해서 내려가서 벗개를 메고 왔어요. 그래 6걸음을 걸으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야 멈춰 서잡아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또 멈춰 제사 드리고 하다 보니 거리가 가깝지만은 아침에 갔는데 해가 거름하게 하루 종일 걸렸어.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와서 막 춤을 추는 거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뻐서 너무 춤을 세게 춰가지고 치마가 막 하늘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체가 다 보였어요. 그게 왕궁에서 미가네가 사울의 딸이 어떻게 왕이 이렇게 드디어 오냐고 사고 났냐 기다리다가 왔어요. 그 보니 바깥에 보니까 창문으로 왕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창피스럽게 왕이 주책 없이 점잖아야 될 왕이 그렇게 욕을 했어. 이 왕도 더러우나 입으로 군정군정해서 그 입으로 군정군정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미가네가 군정군정해서 혼자서 그래 왕이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미가네 말이 왕이요 그 주책 없이 왜 백성 앞에서 춤을 춥니까? 하체가 다 보였어요. 내가 보니까요. 그렇게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췄지 사람 앞에 춤춘 거 아니야. 너 나 지금 비방했지? 너 평생 아들 못 낳아. 말 한마디 잘못하고 태가 다 쳐버렸어. 그게 다윗은 장가도 가야 돼. 애 놓으려면. 그거 가다 보니까 9번 갔어. 마지막으로는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뺏어왔지만 그래서 솔로몬 낳았잖아. 이렇게 사탄이가 공격하면은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탄과 싸우는 것이 21년 싸움이요. 세일에. 크게는 2000년, 적게는 20년. 그 다음에 다윗의 벗개가 이제 데려와서 솔로몬의 성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도 20년 만에 짓는 거예요. 세일에. 자,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7장에 솔로몬 왕의 세일에 성전 건축은 왕궁을 7년 6개월 지었어요. 성전을 7년 6개월 지었어요. 성전, 그러고 왕궁은 13년. 그 합하니까 20년 6개월이에요. 세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70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바벨론에 갔다 올 때에 수르바벨 돌았잖아요. 그 수르바벨도 세일의 성전 건축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직접 관계되는데 연대 날짜까지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성전 건축의 역사서고, 또 느헤미야는 83년 후에 와서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52일 성곽 건축입니다. 그 성전 더하기 성곽이 세일인데 해서로는 103년이 걸렸어요. 세상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21년이다. 왜 그러냐? 성전 건축 20년 끝났거든요.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에서 출발해가지고 16년 중단됐죠. 16년 중단. 그럼 다리오 왕이 명령 내렸죠. 4년 3개월. 자, 고레스의 명령이 내려서 다리오까지가 536년에서 16년을 하면 520년이죠. 520년이 BC, 다리오 왕 22년이 원년인데 2년이니까 다리오 왕 2년에 구이사 재단 재가지고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마쳤어요. 준공필이야. 그게 고레스로부터 다리오 성전 끝날 때까지가 20년이요. 그 다음에 83년 있다가 BC 445년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총독을 있는데 그 기간에서 52일만 성곽을 건축했다고요. 그 12월 3일에 성전 준공에다가 성곽 50일을 더하면은 정월 24일 나와요. 그게 구약의 세일에가 우리 거울이라고요. 우리 사진이라고요. 그래 우리도 예표종이 58년부터 72년까지 14년 하고 우리는 75년부터 전 3년이 더 가서 78년까지 3년 1개월 끝내고 지금 5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5개월이 느헤미야 50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건축 따로 하고 성곽 따로 하고 그 예표종이 있고 순이 있고 성곽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카이로스 시간인데 큰 전쟁 세일의 21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왔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크게 세일에. 그럼 아브라함 예수님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또 2000년이 걸려야 돼. 왜? 세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후 2013년인데 지금 그럼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6월절 절기 지키러 갔는데 12살이면 다 컸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을 지키고 고향에 올라가는데 3일 가다 보니 예수가 안 보여요. 그 예수가 어디 가노? 다 철들었는데 왜 안 따라오느냐고 걱정하고 가봤어요. 성전에 돌아가니 율법 학사고 변론을 해요. 어린애가. 어린 예수가 그 수염이 긴 할아버지하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 쩔쩔쩔 매는 거요. 아, 이 애기가 어디서 왔는데 성경이 잘하느냐고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야, 아기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너 왜 우리 걱정시켜 여기 있어? 우리 같이 집에 안 가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렇게 한다. 여기 아버지 집이래 성전이. 그 어머니도 잘 모르겠어. 이상하다. 내 아들이 돌아갔나 왜 저카노. 사실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몸이 이상한 거 마리아는 알아요. 이건 부정모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잉태식 알아요. 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따라갔지요. 왜? 12살부터 세일이가 출발하니까 33살까지 기다렸나 그 21년을요. 33 빼기 12는 얼마요? 21 맞잖아. 21년. 그 12살 때부터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게 이제 싸우는 거야. 율법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좋다 이게야. 내가 율법의 저주를 다 걸머지고 죽을게. 내가 이 하루 왔다 십자가지로. 그래서 십자가가 세일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재림 때도 또 세일이야. 이게 우리 역사인데요. 자, 예표종이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사 있죠? 예? 대제사장이요. 이내자 목사님이 말세에 학계 스가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과 싸워. 그래서 죄를 지었어.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 수고했다.
옷을 벗어라. 옷이 더러워졌네. 죄 지었구나. 죄는 짓지 뭐 네가 안 질 수 있냐? 네가 막에 못 이기니까.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혀라. 옆에 서가라가 하나님 그 대표종이 머리에 모자가 없는데요. 모자는 네가 만들어 씌워. 그 서가라 6장 11절에 요시아 집에 가서 네 사람이 금으로 멸관 만들잖아요. 그게 순이 나오는 과정이요. 예? 그 안항피산동에서 우리가 전도사 세산하고 내하고 이강성하고 5명이 밤에 모여서 2달 동안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순이 나왔어요. 저 성당 가서 74년 9.24에 순에 기대 놓고 순이 나와서 이 목사님이 면류관이 된 거예요. 순이 이 목사 예표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난 믿으니까.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이 성경 거리가 발자취니까. 예? 한 사람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재단을 통해서, 한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에덴도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한 여성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9.24 여자를 통해서 애를 놓겠다고. 지금 여가 9.24 여자요. 해를 입었다고요. 배가 아프죠? 용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럼 졸면 안 되니까요. 눈 똑바로 뜨고 용하고 싸워야 돼. 큰 전쟁이 세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대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1958년 3월 19일부터 1964년 9월 24일까지 6년 6개월. 1964년 9월부터 예표종 시대 놓고 1972년 8월 7일까지 별시할 때까지 7년 11개월 합하니까 13년이야. 14년. 합하니까 14년이고 그 다음에 안수받은 순회 시대가 1972년 8월 8일부터 1975년 8월 15일까지 3년이고 1975년 8월 15일부터 1978년 9월 15일까지가 3년 1개월. 그 5개월 빼놓게 5개월 남겨놔야 돼. 계시록 9장에 5달. 그래서 6년 1개월. 그리고 5개월부터 이제 정월 24일까지가 150일이야. 그 날짜 치면요. 합하면 예표 14년, 순 6년, 그래 20년이 돼요. 20년 11개월. 20년 11개월. 그게 5개월 하려는 유대 나라 달력은 30일이 한다기 때문에 150일. 그래서 예표종이 14년 5개월, 순회종이 6년 1개월 합하니까 또 6년 1개월 하고 앞으로 5개월 오면 5개월 또 버티니까 전부 총 계산이 20년 11개월이 돼요. 그게 이삭의 세일에도 20년, 야곱도 20년, 다윗도 20년, 솔로몬도 20년 6개월, 구약 수르바벨도 20년 11개월, 헤스로는 21년 세일에, 예수님 메시아도 21년, 또 예표와 순도 21년, 20년 11개월이 해서는 21년이 돼요. 이것이 다니엘 10장에서 가르쳐주는 세일에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만든 6일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이 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77, 37은 20일, 그래서 세일의 전쟁이다. 본문 봅시다. 자, 다니엘 10장 2절에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답이 나왔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정월 24일이 세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 그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 예? 12월은 31일이도 양력으로는요. 그게 31일에서 3월 빼면은 얼마 남아요? 28 남지. 예? 28이지. 그 12월 달에 쓰지 않은 날수가 28에 남아서 12월 3일 이렇게 30일까지 28일 더 가야 되지. 근데 거기다가 52일을 더 하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52에다가 28을 빼봐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장사 못하겠네?
52에다가 28을 빼버려. 24 남지. 그럼 12월 다음에 몇 월이야? 정월이지. 그게 정월 24일이야.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정월 24일이 누구 만난 날? 예수 만난 날. 그게 이단이라니까. 그럼 찾아봐요. 마태 24장.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안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즘 목사님들이 주님 오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바보야. 신랑이 장가간 날 모르면 그 신랑이냐? 예? 여러분 장가갈 때 날짜 알고 갔어요? 아무 날 갔어요? 아무 때나 갔어? 아무 때나 가니까 신부가 있더라고? 미쳤다. 아니 신랑이 자기 결혼 날짜 모르는 신랑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죄진 인간도 장가갈 때 날짜 좋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아들이 장가가는데 날짜 모르고 올까? 마태 24장 3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예수님 세대를 갖춥니다. 예수님 역사 안에 성경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성경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왜 왔느냐? 성경 이루러 왔습니다. 예? 그래 시작도 처녀 잉태고 재림도 공중재림 추상강림으로 성경이 다 완성됩니다. 인정하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집니다. 천년 끝나면요. 또 지금도 6천년 세상 없어집니다. 예. 더러운 거 불태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이 새하늘 새 땅을 이사야 65장 17절에.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건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때 예수님이 어린 제자를 데리고 종말을 말하는데 여기 제자들은 살아서 주님 못 만나요. 왜? 나이가 어려서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베드로야 내가 갔다 오거든. 근데 2000년 걸려야 돼. 그러면 베드로가 와 잡아내버려. 2000년 못 살잖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좋아.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럼 여러분 애들 보고 엄마 나 시집가 가요. 언제 가는데 그만하게 해야 되지. 너 19살 간다 하면 학사 빠진다 애가 5살 딸아이가 말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말 안 하는 게 좋고 때가 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를 따라 양식 주는데 제자들이 철이 없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는 날짜가 다니엘 10장 4절이 있는데 정월 24일 날이야. 그러면 제자들이 번민해. 몇 년도 정월 24일 그 고민 일도 못해. 그건 안 가르쳐주고 너는 사도니까 희망 뿌려 천국 보고만. 그래 내가 재림 때는 사도 요한이가 와서 선지자 사명자가 와서 일할 테니까 그 말이거든요.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예수거든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죠? 이 몰학적이에요. 아버지만 알고 계셔. 이때 예수님은 아들로 왔고 아버지는 성부로서 모든 주관자인데 아버지 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죠? 책이 커요 적어요? 큰 책이요? 계시록 5장 보니 그 책에 다니엘서 포함되어 있죠. 그게 아버지 권한에 책이 있으니 아들은 땅에 왔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아버지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되잖아. 어머니 삼위일체니까. 아들로서의 입장을 밝힐 때 나는 아버지 손에 책을 받은 말했지만은 알고 있지만 말 못해. 그 권위가 아버지 권위지 내가 아니지. 그냥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책을 줬지요. 그럼 이제 누구 책이 됐어요? 예수님 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됐죠. 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법적으로 이걸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 어린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지로 왔지 뭐 종말간 지금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십자가 승리하고 하니 아버지가 책을 넘겨줘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록을 줬잖아요. 순서가 일의 순서가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고 은혜는 메시아로부터 재림까지고 재림은 세일의 전쟁인데 동방에서부터 구의사에서 정월 24일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 날짜가 계산상.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 보고요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요한복음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건세자인데 왜 피해 다닙니까? 아직도 건세를 하면 안 돼. 심판 때 하지. 이 메시아 때는 쫓겨나고 매 맞고 십자가 죽으러 가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창조자가 우리 구원하려고 어떤 길을 갈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피해 갔어. 이때 죽으면 안 되거든. 죽을 날짜가 정월 14일 정해놨는데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거 해마다 포면적입니다. 우리는 이면적으로 지켰어요. 75년도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는 젖동생인데 예수님이 맞아들이고요. 예수님 후에 마리아가 또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사마리아인데 갈릴리 해변에 나사렛 동네에서 하지 말고 저 유대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초막절 시키러 가세요. 가서 한번 하세요. 한번 설교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형님 졸지 말고 가세요. 야, 난 안 좋은다. 너는 졸아도. 예? 그래 베드로 졸았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베드로 잤어요. 마귀가 강하게 오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왜 잠이 오느냐?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잠 오니까 우리는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야, 내가 앞으로 큰 역사한다고 했겠지. 30년 동안 동생들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야, 우리 형님이 보통 사람이니까 또 흙을 쪼물게 새를 만들어서 탁 부으니까 새가 날아갔어. 그게 외경에 있어요. 성경 외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예수가 이적기사만 했어요. 동생들 봤거든. 야, 우리 형님이 보통 사람 아니니까 그게 초막절 오니까 형님 이번에 올라가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왕이 되세요. 그래야 동생이 출세할 거 아니야. 응? 동생들이. 응? 그래서 예수님을 견뎌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형님 동생이 예수 보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서 하니.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 앞뒤를 모르겠어. 예수가 우리 형님 맞는데 하는 일이 좀 이상한 게 많어. 그래서 안 믿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했겠어요.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정월 14일 날이야. 33년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감이라. 예수가 자꾸 유대인을 치고 악하다 하니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잡히면 죽어. 근데 죽을 때가 있으니 내가 오늘 못 간다. 제자들 동생 보고 내 때가 있어서 못 간다 했는데 8절 보니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따돌렸어요. 동생을 따돌렸어요. 그런데 동생들 가보니까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십자가 주고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성령 안 오잖아요.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 오는데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못 받으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고 헛만 먹잖아. 그 성신 받은 베드로는 목숨 걸고 십자가 깎고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7명이 와요. 소련 가지요. 지금 못 가요. 7명 받고 모스크바 가야 되지. 예? 5개월 때.
그래서 우리 가는 시간표가 성경인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먹고 해야 되지 때도 모르고 칠대법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구약은 법이 5개. 선악과, 혼혈금지법, 노아방주법, 아브람 할례법, 모세율법. 그래서 신랑이 5이야. 근데 그 신랑은 우리를 못 살려. 막 죄 많으면 두드려 죽여. 그렇게 겁을 먹는데 예수 신랑이 6번째 왔단 말이요. 여러분 신랑이 예수 맞아요?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우리거든요. 그 예수 만나서 기뻐서 물동기 집어던지고 그런 물 못 간다겠다. 생수모에. 그래서 더 집어던지고 동네 들어가서 소개해서 내 신랑 만났다. 우리 예수 왔다. 그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부흥했다고요.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를 영접 안 해요. 그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 신부가 됐다고요. 그만 쳐보시고, 자, 다니엘서 10장 4절에 정월 24일 좋은 날짜지요? 뭐 한 날짜인데? 우리 결혼식이야. 어디서? 하늘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 구름 타고 가서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예수님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대를 떼었고 그 몸은 항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가 묵시를 보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 이상은 이 묵시는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렇게 다니엘을 보고 써놨는데 이날까지 아무도 말 못해서 그렇게 우리 다니엘 재단에서 해석을 했다 이 말 74년도 했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인간의 힘은 쓸데가 없어요. 우리 밥 먹고 힘나잖아요. 이건 한정이 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위에 셈이 와야 몸이 변화가 되지. 그래서 다니엘 묵시 보고 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 묵시는 영적 사건이에요. 육적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아름다운 빛도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예? 피몽사몽간에 이 묵시를 보고 정신이 잊어먹었어. 몸에 몸살이 났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다니엘이가 얼굴 땅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다니엘 이렇게 했어. 내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그 다니엘 항상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70년 되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걱정이야. 그럴 때 이걸 보여줬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예수가 보냈지 다니엘에게 선합천사를. 그런데 파사나라 인군이 누구요?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쿠다 세 사람인데 파사나라 21일 동안 여기 이제 정월 24일 나오잖아요. 고레스 3년에 출발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마치고 20년 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80산 후에 와서 50일 맞춰서 갖다 붙이니까 정월 24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사국에서 역사한 것이 파사가 어디냐? 동방파사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파사가 지나가면 헬라가 나오죠. 헬라는 후 3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 잡혀갔죠. 390년. 그럼 721년에서 390년을 빼면은 331년이죠. 그것이 알렉산더 왕의 헬라가 나오는 시대라.
너무 정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응? 이런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또 예언해놓고 이 나라들이 지만들 살면요, 하나님 통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국가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재단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오늘 다부시 근처지죠? 다 북방의 밥이요. 왜 음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엘서를 모르면서 다부심 학원 갔거든. 저들이 정오 일산 알아요? 물어봐. 다부시 교회 가서 당신들 다니엘 10장 4절 알아 몰라? 안다면 데려와요. 그것도 1억짜리다. 몰라요. 캄캄 밤중이요. 무소식이요. 그러니까 파사국 왕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건국이 됐다. 성전도 성곽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 집을 버릴 수는 없어. 죄를 지면 두드려 패 죽이지만 다 살려와야 돼. 알았어요? 아담의 죄로 육이 죽었잖아요. 예수가 다 살려내. 그렇게 예수 만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안 만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은 예언의 등불 들면은 신부, 안 들면 음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 될 거요? 음제 될 거요? 음부 될 거요? 음부는 되기 싫다? 음부는 되기 싫다? 근데 큰 개는 다 음부됐는데 어찌하지? 그래서 양떼 살려 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자, 그래 군장 중에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군장 중에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 도와주러 왔어요.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네게 깨닫고 야 다니엘아 너 그렇게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날 보내서 깨달아봐.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당시가 아니고 그렇게 다니엘은 묵시 받고 죽었어. 그 후에 이제 메데파사가 끝을 맺고 헬라가 와서 이제 나라를 세계를 통치했어요. 한 300년. 그리고 신학이 이제 노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노마 시대에. 자,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다니엘을.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산화가 질 때문에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상대가 안 되지요. 다니엘은 선악과 먹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숨이 급해 죽을 것 같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사람의 모양이지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 천사로 왔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그럼 이 지구촌에서 하늘나라의 본부거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누구요? 다니엘이죠? 그럼 다니엘이 이 묵시 받고 죽었죠? 그럼 이 말씀 이럴 때는 또 다니엘 와야 되죠? 그래 여러분이 다니엘 동생이야? 따라요. 나는 다니엘 동생이다. 7명 오면은 입에 말이 달달달달 나간다. 그거 믿으시라고요. 그거 안 이루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지. 다시 연락했는데. 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막 따블로 강건. 힘받고 힘받아.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소서. 이 세임입니다. 세임. 이사야 40장 27절 원통한다고 봐. 세임 받아. 그래 독수리같이 올라가라고. 그게 동방역사 동방사람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 천사가 돌아가면은 다니엘에게 위로 말씀하고 파사군과 싸우려니와 21년 동안 고레스 다리오 아다사스도 성전 성곽 건축하면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계시록 11장 12장에 끝나면은 그 다음 13장 온다. 후 3년 온다. 전 3년 다음에 후 3년. 파사는 전 3년 역사, 헬라는 후 3년 역사. 이렇게 구약을 거울로 종말을 보여줬다. 그 말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럼 확실히 믿어야 되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믿는 거요. 역사는 하나님 역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 심부름꾼으로서 시킨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다시 연하라 하면 연하면 되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되고, 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 예수가 진리요, 예수에 대해서 다니엘이가 예수의 편이란 말이죠.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천사가 예수가 보내서,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요. 그래, 9장에 가브리엘 왔죠. 가브리엘이. 그건 소식 전하는 천사요.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계시록 읽어봤는데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이로 물어봐. 아이고, 이 사람아, 계시록 천사는 그런 천사 아니고 땅의 4대 강국이다. 자꾸 물어봐. 어제 신방 갔는데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엘리베이터 탔는데, 내일 할 거를 전화 끊었는데, 참 장로교 집사들 별싸움 다 했어. 천사가 뭔지도 몰라. 그 계시록 밤중이야, 지금. 계시록 네 천사가 자기는 알기를 미가엘, 가브리엘한테 두 개가 누구 물어? 두 천사 누구 물어?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그거는 땅의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천사지, 당신만 하는 거는 계시록은 땅의 천사인데 4대 강국이라니까. 자, 그마침 말씀 드렸습니다. 11장 성가 봅시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에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대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모든 일생 11조 이해열시 이성일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아버지여, 아버지 약속의 말씀, 완전한 말씀 오늘까지 봉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는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 시대의 영원한 복음 세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일로 신창조하여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공고모지 같지만은 육체가 썩어서 같지만은 이제 세일의 장소로 살아서 변화되어서 하늘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련의 시기라 영은 발악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간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마다 예언의 말씀 에스겔서를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교회들이 잘못된 걸 믿고 있나이다. 송장이 되었으면서도 살 줄 알고 있나이다. 이제 에스겔을 주셔서 예언하고 책망한 말씀을 읽어 들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살아남아야 되겠사오니 육체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